자, 우리가 이제 요한 2서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4주째 오고 있습니다. 요한 2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 3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 2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부녀와 그녀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 자녀들이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집안에 받아들인 것이 하근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이 거짓된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들을 집안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간 지난주죠.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룬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루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마지막 인사처럼 하는 내용인데 그 인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쁨이란 단어잖아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있어서 이 요한 2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본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쓰는 용어가 뭐였어요? 요한 2서가 강조한 큰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죠? 진리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가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미혹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혹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 때 결국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사랑의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열매처럼 결과처럼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쁨이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마치 최종 결론과 같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닌 사람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외적인 열매가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어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일 때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교회 가면 냉랭해요. 그 교회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 어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런 상태로 외형적인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신앙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복음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그런 기쁨이 없다면 교회적인 외형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개인에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 교인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할 때 교제할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기쁨의 주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쁨에 관한 것을 아주 조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그것은 진리와 사랑의 결과이며 열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임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와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임시적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많잖아요. 뭐 개그맨들이 뭐 즐겁게 뭐 사람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잠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동창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동창회 갔으니까 다 그만한 분들이죠. 옛날에는 지혜도 있고 기억력도 좋았지만 이제는 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동창회 모인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 학교 교가 기억하냐?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교가를 기억을 못하더래요. 아유, 그 교가 알았는데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부르지? 나는 기억나는데 그걸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 너희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나는 기억한다. 그러면서 학교 교가를 부르더래요. 어떻게 부르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부르니까 와, 너는 어떻게, 우리들은 교가 기억도 못하는데 너는 그 교가를 기억하냐 해가지고 야, 너 기억력 대단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에요. 93살 되신 분인데 그분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시트 졌다. 왜 시트 졌어? 그랬더니 오늘 내 동창회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교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네. 나만 교가를 기억했어. 그래, 당신 교가도 기억해. 그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남편 앞에서 또 부릅니다.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야, 그 당신 학교 교가야? 우리 학교 교가랑 그렇게 비슷하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즐겁습니까? 약간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한번 웃고 마는 얘기죠. 왜 그래요? 그것이 잠깐 웃는 얘기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를 담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잠깐 웃고 지나가는 얘기라 이거죠. 뭐 이런 식의 즐거움은 많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좀 더 길게 즐거워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슬픈 현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 내면의 속에는 진짜 기쁨을 기초로 자리 잡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뭐가 기초돼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와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가 본문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보면 쥐뿔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얼굴은 진짜 잘생겼는데도 늘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잖아요. 하지만 생긴 거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늘 웃음이 있고 그 속에 한의가 있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딱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예뻐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진리와 사랑이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이야기,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열정도 사모함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슬픔이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고 근심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볼 때는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염원일 뿐, 바람일 뿐, 그러나 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신앙인이 어떤 이상이 있지만 그것이 생활 가운데 안 되는 그런 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 너희가 생활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성경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 앞에 뭐가 있죠?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너희에게 가서 가는 겁니다. 대면하여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니.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단어를 합해 놓으면 뭐라고 하나로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그 의미를 한 단어로 말하면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fellowship. 예, 코이노니아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자, 교제라는 것이 뭐죠? 이 코이노니아 뭐죠? 성도 간의 만남, 대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근심에 쌓일 수 있고 기쁨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하지만 그럴 때 그 기쁨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충해주는 작은 요소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인 겁니다. 교제. 하나님이 주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절대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정도까지 갔다면 믿음이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교제인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뭐가 필요로 한 것이냐? 수고가 필요한 거죠. 여기 사도 요한은 그 부녀 자녀에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대화할 것이다. 너와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다른 요소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교제라고 그랬죠? 이 교제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의 열매는 기쁨인데 그것에 못 미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충해주는 요소로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니까 어떤 신자가 많이 는다 그랬어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을 요즘 용어로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그 용어가 아주 유행됐어요. 가나안 신자가 많아졌다고. 그 가나안 신자,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나아간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즘은 종이로 잘 안 쓰죠.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 카톡, 또 우리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서로 대화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교회 모이지 않고 내가 동영상으로 설교에 보내고 여러분은 집안에서 동영상 설교 듣고 또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할 것은 뭐 카톡이나 밴드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스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인 것은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 다 모였잖아요. 왜 모여야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이 펜으로 편지 쓰는 게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펜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으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디지털이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신앙의 나눔은 실제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도 만남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즐겁지 않은 그 마음속에 참 불안한 요소도 있고 괴로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털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까봐 그냥 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하는 부부라면 그 결혼 생활은 힘든 거죠. 또 결혼 생활 아닌 뭐 싱글이라도 하더라도 나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 그거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수다 좀 떠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과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 필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친한 사람이야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런 정도의 허물이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말로 진짜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드러낼 수는 없어.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그것이 또 그리 말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을 왜곡하고 또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자기 안전을 지켜서 쉬쉬하잖아요. 그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물론 한계는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에 축복의 시보다 저주의 시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
원수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시가 더 많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잘하고 있지요. 나 진짜 뭐 돕고 있지요.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그래 너는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네 속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는 신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거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누가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요. 원수라고 당신 원수야, 나 미워 죽겠어, 이것은 조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껴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만난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얘기 아니라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와 털어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털어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즐겁고 기쁘고 한이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양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역군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정말로 외로운 여인이었고 세상적으로도 드러낼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내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외적으로는 불행한 삶이 닥쳐왔지만 그의 내면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쁜 세계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밝은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그 안에서 새겨지는 인생감, 신앙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냥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한 번씩 오는 게 일수 찍듯이 그냥 자기의 마음의 어떤 부족을 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좀 마음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만남이 없는 믿음, 만남이 없는 예배, 만남이 없는 찬양, 만남이 없는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하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의 문안 인사는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제가 잘 되는 교회일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 교인들이 끝나도 잘 안 가요. 그냥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막 그냥 늦게까지 있어요. 어떨 때까지는 오후 예배 끝나고 밤 9시, 10시까지 있어본 적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는 증거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큐티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만남 속에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이와 먹의 한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진리와 사랑과 교제로 이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신앙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 중에 가는 거예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니느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가십시오. 우리가 시간적으로 자주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가는 일종의 하나예요. 나누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 다음에 대면하라.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등록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서먹서먹 하잖아요. 하지만 왔지만 사람들이 가서 늘 웃어주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 사람은 왔는데 아는 체 하는 한 사람 없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기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다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올수록 더 다가가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가서 말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 사랑의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그냥 저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 어떻고 이런 얘기 다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은 없는데 교회 생활만 익히면 그거는 완전히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모임은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 그런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눔 시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예배 시간에 나눔은 필요 없다. 나눔은 끝나고 하자. 나눔을 뺀 교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요소 가운데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찬양, 말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교제도 그만큼 중요해요. 교제는 예배 밖에 순서가 아니란 말이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내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든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고, 그러한 것이 진리와 사랑에 근거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함께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